죄를 지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면 그게 평안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죗값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놓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보이지 않게 우방국가로 있지만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다시 재도전하고 침략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고 힘의 과시 속에서 다시 한번 제2의 한국 침략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안녕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다음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편안에 이어서 평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평안까지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경제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얘기하지만 그 편안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를 치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돈이 많아도 경제가 탁월해도 평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바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해 나아갈 때 비로소 평안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왕조가 불법을 향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피 흘려 죽은 나봇과 그의 가문들 완전히 나봇의 가문을 멸절시켰습니다. 나봇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봇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아합과 타협을 하고 그 땅을 아합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확정해 주면서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팔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는 목숨을 잃었고 그의 자식들과 그의 가문이 멸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봇의 이 죽음과 이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팔 수가 없고 교체할 수도 없는 그 위치에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 가문 전체가 다 멸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봇과 그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에 피를 흘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는 육체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행복이 편안에는 이룰 수 있겠지만 평안까지는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불안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나봇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아합이 나봇에게서 빼앗은 이 포도원에 겨울 궁전을 짓고 남의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누리고 남의 약점을 남의 부족한 부분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길,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 길 속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전쟁의 신으로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이러한 외적인 아람과의 전쟁, 그죠? 하사엘의 침공, 이런 것들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요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적인 반란을 통해서 애우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평안하다고 말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그렇게 외치고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묻지만은 진정한 평안이 그의 손에는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하면 다 행복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충족되면 행복합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놀라움이 없습니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설왕설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옆에 평안이 있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될 일, 나는 평안한 사람인가? 나는 편안한 사람인가? 편안이 평안으로 이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편안으로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안하지만 마음으로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제 그 속에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멋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운 환경에 눈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오만과 고집 속에서 자기 오만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는 없음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제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말라.